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더웠죠. 저도 내려가서 일을 하는 한 주간 3kg가 빠졌습니다. 6파운드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네, 저희 와이프가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 배는 다 그렇게 빠졌다고 하면서 그 배는 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튼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도 정도 내려가고 주일날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신기한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환경을 만날 때 흔들리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있죠.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안정감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삶이 부서지고 무너져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막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샘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억이 조금 나시죠?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기쁨과 감격에 벅차서 그 기쁨을 찬양하며 때로는 사람들이 춤을 추며 그렇게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것과 싸우며 늘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그 꿈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죠. 팔려갔습니다. 고통당했고 오랜 세월 동안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은 조금 외롭고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지도 못했고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멋있게 신나게 인생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태어난 가정이 어땠을까요?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 아내가 몇 명이죠? 6. 야곱의 아내는 4명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셔갖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살다 보면 때로는 지지고 볶고, 그렇죠? 어른들 말씀처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 복잡하게 사는데 4명의 아내들 둔 그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요셉은 4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형제 12명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로 얻어서 아버지에게는 이쁨 받았지만 이쁨을 주는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미움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꿈은 좀 특별했죠.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뺀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죠. 요셉은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미움받고 있었는데 이 꿈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더 미움받았습니다. 이 꿈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께도 꾸중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요셉이 꾼 꿈이 이게 자기 의지로 꾼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책망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내 형제들조차도 내게 고개 숙일 만한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속의 비전을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되고 싶고 무언가 갖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고 싶은 것, 앰비션과 야망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비전은 조금 다릅니다. 야망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꿈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비전은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당장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꿈꾸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가 보여야죠. 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뭔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한 영생을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고 영생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비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비전을 담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럼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간단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망막에 착상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 안에 비춰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죠.
광야에 딱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거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시죠? 그렇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그 지파의 족장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땅은 뭐라고요? 거민을 삼키는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거기는 성이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들과 같이 갔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갔던 10명은 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사람의 말과 2사람의 말이 달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은 이렇게 눈에 비춰진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어떤 때는 가능한 것으로, 어떤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방해와 따돌림, 반대와 낙심, 어려움과 고통,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꾸준히 열심히 나아가는 단호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패하게 하신 것,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신 것, 어려움 겪게 하신 것,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본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들어 쓰실 것이다. 형제들조차도 나에게 경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인간이 주는, 옆에 사람이 주는 그 인간의 굴레에 절대 억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요셉을 산 사람은 요셉을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아넘깁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고 친위 대장, 지금 얘기로 하면 경호 대장쯤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제 뭐예요? 노예가 됐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나이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의 나이 17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의 나이에 종이 됐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의 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이제 다른 선택의 길이 없죠.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어야 합니다. 그 삶이 묶였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요셉 같은 굴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무언가에 잡혀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없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없을까요? 배움의 굴레, 돈의 굴레에 얽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없을까요? 목사님 중에 공부하신 분이 많아요. 저도 박사 했지만 박사 공부하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죠? 한국에 가서 교수 생활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아니지만 못 돌아가고 그 배움의 굴레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돈의 굴레.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돈의 굴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의 굴레, 그렇죠? 그 굴레에 빠져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굴레, 주변의 형제, 자매의 굴레, 부모님의 굴레, 자식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한 구석들은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팔려서 쩔쩔매며 노예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요셉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고 종으로서 아무리 천한 일을 하며 살아갔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그런 인간의 굴레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억압되지 않았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꿈의 비전을 믿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해가 살려고 노력했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어요? 항상 억울한 거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가 아니었고 죄수였지만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기도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왜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을까? 그게 무슨 형통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닐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나에게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눈이 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종이었죠. 소속 보디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할 신분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슴에 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았으면 노예인 요셉에게 가정의 일을 다 맡겼겠습니까? 나중에 보디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이 나는 그 신이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겠다라고 이방 나라 애굽에 그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 요셉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요셉이 그 믿음의 눈, 비전을 가졌으므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때때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던 요셉의 믿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셉이요, 그렇게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남의 나라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우리는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팔려갔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원망했겠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풀려나가면 반드시 죽인다. 그죠?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도 삶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원망합니다. 그렇죠? 남 탓하죠. 보통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욕하죠. 목사를 원망합니다.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묵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움과 고통을 당해도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떨까요? 저도 저는 여동생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형제들이 저를 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내가 가만두면 보자.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참 잘 삐지고 토라집니다. 그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형제자매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고 매고 사는 걸 풀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그 비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들에게도 존경받는 그 삶의 자리에 두실 것이다 라는 그 꿈의 비전을 가진 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움켜쥐고 살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란 말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비전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우리 자신을 얽매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해도 그러한 인간이 주는 굴레에 절대 억압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슴에 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묻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삶을 다 풀어주셔서 진짜 그 비전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도록 나를 형통케 하시도록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다른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요셉처럼 무엇인가 묶이고 얽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환경을 극복할 만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